명절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추수감사주일 저녁에 먹었던 음식을 아직까지도 먹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먹어야 되고 내일도 또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남은 음식을 먹고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감사절은 예년과 다르잖아요. 모였던 사람들도 모이지 못하고 하는데,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해마다 어느 분 댁에서 초대를 받아서 추수감사절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올해는 그거를 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게 고마웠던 거, 그냥 단순하게 식사 잘했습니다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게 너무너무 고마웠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모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딸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와서 같이 가족이니까 마스크 풀고 같이 허기하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족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감사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찾아내서 드릴 수 있는 감사, 힘든 가운데에서도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 고통 가운데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올려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95장 찬송을 부르는데 1절, 2절, 그리고 4절, 5절 부릅니다. 되신 주 만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돌아보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며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못난 자아와 고집스러운 정욕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고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며 살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는 물론 경제와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문제 등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들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그 어느 누구도 우리들을 위로해 주지 못할 때라도 위로하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열악한 환경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에게 강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며 지역교회를 담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마다 섬세하게 간섭하여 주시사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공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며 지역사회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되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유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의 강단에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가감없이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생활할 때에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이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남녀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섬김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사정이 있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들 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가운데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네바다주에 거의 3,000명에 육박을 했다라고 하는 하루 진짜
2,912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고요. 지난 주일 오후에는 사실 좀 많이 제가 마음을 졸이고 있었어요. 오후 4시 반에 네바다 주지사가 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이제 발표를 하는 컨퍼런스가 있어서 귀담아 듣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것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교회잖아요.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우리 가족들끼리 뭐 그런 얘기는 하기는 했어요. 만약에 이게 질서, 사회 거리두기가 이게 강화가 돼서 교회 예배를 10명 밑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는 예배를 한 번을 더 드리는 한이더라도 10명을 쪼개서라도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 가족들끼리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예배가 그리워요. 근데 다행히 교회의 그 모임은, 공적인 모임은 지금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50명 넘지 않고 하면 되고, 떨어져 앉아야 되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다만 조심해 주시고 또 조심해 주십시오. 이제 연말이 점점 가까우니까 타지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그분들도 사정은 아실 테니까, 이게 꼭 정말로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전화로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냥 커피 카드를 이렇게 사서 드리는 한이더라도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저도 장담은 못해요. 사람 만나서 밥 먹고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많이 절제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또 절제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고 입교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1부 예배, 2부 예배도 있고요. 입교식과 그리고 세례식은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12월 20날 우리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1월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를 오전 11시에 할 예정입니다.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는 없습니다. 내일 다음 주 성찬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간식이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김태길 장로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남선교회 총회가 다음 주일날 2부 예배가 마치면 곧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여선교회 총회를 했던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럿 있습니다.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성함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제가 그분하고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아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가족의 일 때문에, 나쁜 거는 아니에요. 딸내가 이사를 가는데 그 딸내 집에 손녀가 있을까요? 손녀 맞죠? 손녀가 있는데 아기를 좀 아직도 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시카고로 잠시 6개월 동안 이사를 가십니다. 그러니까 집은 여기다 그대로 두고 6개월 후에 이제 다시 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전화로 안부도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저희들 많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잠시 이사를 떠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쳐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껏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왜 1절부터 안 읽는지 여러분 아시죠? 9장 1절 우리가 했는데 히브리어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의 9장 1절은 우리가 9장 1절은 히브리 성경의 8장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다른 구절은 잘 몰라도 6절 말씀은 잘 아시죠? 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바로 12월 달이 되고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 때 우리가 주로 많이 듣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 6절 뒷부분에 그의 이름은 하면서 메시아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메시아의 이름에 대해서는 12월 20일 날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잠깐 세이브해서 그때 이제 메시아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듣도록 하고 오늘은 그 앞에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었고요. 그 전주일 날 우리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굶기게 할 거다. 굶주리게 할 거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로 버리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조금 나십니까? 2주 전 설교를 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그냥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사야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유다와 아하스 왕이 겪게 되는 그 고통, 그들이 겪게 되는 어두움, 그들이 겪게 되는 징벌을 그 이사야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흑암과 고난의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빛이시기 때문이다.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와 오늘 본문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연결이 되어지면서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흑암과 고통과 징벌 가운데에서 그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이 다 같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오늘 성경에서 2절과 3절에서 두 가지로 복음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4절, 5절, 6절에 가서는 우리가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데 즐거워하게 되는 이유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을 설교할 때 이 말을 반복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이 본문을 펴봐 주십시오. 4절과 6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한글 성경에서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그 이는 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 세즈문 성경에서는 실로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영어로는 fo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 근데 5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기에도 이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이다. 4절, 5절, 6절을 가지고 세 가지의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서론과 같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당시 유다 나라로 들어갈게요.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고 아하스 왕을 쫓아내려고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이 아하스 왕은 즉 유다의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은 도움을 누구에게로 청해요? 저 멀리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을 청하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아수르가 일단 막아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아수르 때문에 유다는 더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그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도 한번 구해봐라 했더니 징조도 안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소망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큰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큰 빛이 비춰지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깜깜한 밤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흑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말은 새카만 터널 속에 동굴 속에서 저 밖에 있는 아주 신라 같은 출구의 빛을 보는 것과 같은 거죠. 특별히 이 빛을 누가 보는가 하면 이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봤으면 좋겠는데 아하스가 못 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적용을 하면 우리들도 볼 수 없었어요. 우리들도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고 흑암의 그늘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눈을 떠서 그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가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빛을 보게 하셨어요.
그 빛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꾸 흑암, 사망의 그늘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어두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는 모습을 흑암의 모습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억눌려서 살았을 때의 모습을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처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찬양으로 잘 만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던 대로 찬양을 부르고 했던 예배라면 아마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고용원 강도사님이 있었던 그날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중에는 고용원 강도사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노래 작사 작곡하신 분이 고용원 강도사님이에요. 그분이 작곡했던 또 다른 찬양을 우리가 불렀던 것이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이라는 찬양이에요. 거기 뭐라 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 흑암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소망을 얻었으며, 우리에게 그 빛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이 큰 빛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 큰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메시아 왕이잖아요. 바로 그 메시아를 상징을 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읽었던 이 9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세요. 갈릴리 지역에 특별히 예수님 사역에 사역 본부가 있었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그때의 장면을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서 9장 2절의 이야기를 적용을 시킵니다.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다. 언제? 이사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그 9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버나움에 들어오는 모습이 딱 그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4장 17절, 앞에 자막은 없지만 4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로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그 가버나움의 작은 도시예요. 그 가버나움의 고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갔을 때 모습이 마치 흑암 가운데 있는 큰 빛이 비춰졌던 그 모습처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니라. 그 빛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사야부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누구에게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아들, 너의 씨,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사야서 5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54장을 가면
몇 년 후에 가겠지만 54장에 가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할 거예요. 여기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한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홀로 되어 있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유대인들에게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퍼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지금도 흑암 가운데 앉아있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비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 빛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빛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았고 소망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 안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3절에서는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그때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기쁨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추수를 하는 거예요. harvest. 추수하고 나서 열매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됐어. 올겨울에도 살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기쁨. 그리고 여기서 탈취물이라고 했지만 남의 걸 훔쳤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기쁜데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얻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설교 중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프로야구 결승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신 분들 계세요?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창단한 지 9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 NC라고 하는 이 구단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는데 우승한 팀에게 주는 트로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이미 기쁘잖아요. 이미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구단에서, 그 구단은 아마 이렇게 게임, 전자게임 같은 거 뭐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어떤 캐릭터가 쓰고 있는 큰 칼이 있는데 그 칼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그 선수들과 그 주장이 뽑고 선수들과 함께 하나, 둘, 셋 하고 쫙 올리면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뭐 크게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뻐요. 근데 탈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눌 때 그 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야구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이기고 챔피언십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보너스를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갔던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졌고 큰 빛으로 구원의 빛이 당겨져 봤을 때에, 비춰졌을 때에 내 안에서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은 그러므로 이 이사야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큰 빛이 들어왔을 때 얻는 거예요. 이 큰 빛이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몸은 아프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몸은 죽도록 아파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할 수 없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웃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주셨는데 이런 기쁨을 주셔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즐거움을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었다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멍에를 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 어디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볼 수 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그 소가 꾸는 달구지를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억지로 멍에를 메우고 그리고 끌고 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멍에를 얻고만 짊어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되는 노력을 점차 가중시켰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뒤에서 막대기로 내리쳤습니다. 회초리를 치듯이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그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 주신 이가 누굽니까? 그들은 스스로 절대로 해방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그곳에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되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40년이지만 걸어가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애굽 사람들의 막대기를 누가 꺾으셨어요? 하나님이 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애굽의 군사들도 자기들도 갈 수 있을 줄 알고 바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풀어놔 버리셨죠. 막고 계시던 물을 풀어놔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4절 끝에 말씀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라고 했어요.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새벽 묵상, 새벽기도 설교를 받아서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되겠죠.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사사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는 300명의 용사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다른 곳에 강조를 두고 있다 그랬어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다가왔을 때 미디안을 향해서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했을 때 32,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많다 해서 다 돌려보냈죠. 그래서 22,000명이 갔고 10,000명이 남았을 때 야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물을 떠먹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선별하십니까? 300명을 선별하시는 거예요. 300명을 선별하셨는데 300명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00명, 100명, 100명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고 그 위에 항아리로 덮여져 있었고요.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있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창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의 그 군대가 연합해서 10만 명이 넘는 그 군대를 물리칩니다. 300명이 칼도 들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이건 내가 행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많은 군사가 필요 없는 것은 너희들이 많은 군사로 행하면 너희들이 이겼다고 할까봐 나는 많은 군사 필요 없다.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미디안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유다와 아하스와 모든 그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 아픈 상황 속에서, 그 징벌의 상황 속에서, 흑암의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즐거움은, 성도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뭔가를 성공해서 얻는 그 즐거움도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해서 얻은 즐거움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뭐 보너스를 많이 받았든 장사가 잘 됐든 건강이 좋아졌든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오래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다 그러면 오래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때에 그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쟁에 사용되는 장비를 다 불사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절 말씀에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다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신발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한데 무기들도 없고 신발도 그리고 겉옷도 다 불에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무기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기까지도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장비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전쟁이 없을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쟁이 없을 것이니까. 전쟁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화가 올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6절의 그 끝에 오늘 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씀 중에 그 메시아의 이름 중에 평강의 왕이 들어가 있잖아요. 평강의 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무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날이 되면 그날에는 우리들의 눈물까지도 다 닦아주시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날이 되면 그곳에 가면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노래를 하는데요. 천사들의 노래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다른 거 써도 되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축복이로다. 대박이로다. 뭐 이런 거 써도 되는데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상황입니다. 마치 식민지처럼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말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있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유명무실한 마치 얼굴마담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모든 유대인들 그 팔레스틴을 맡겨준 것이 아니라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놓았던 거예요. 오히려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하면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죠. 가장 잘 아는 총독이 누가 있어요? 빌라도. 그렇게 억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 평화로다. 근데 그날이 언제예요? 아무 날 그런 게 아니에요. 목동의 생일날 와서 천사가 그 노래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날에 와서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가 우리에게 당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쟁이 없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이유, 즉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즉 우리에게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이유가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유가 없으면 앞에 두 가지의 이유가 없어요.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큰 빛인 복음의 빛이 들어왔고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 것이에요. 그 한 아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과 6절을 먼저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드워드 영 목사님이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큰 즐거움이 있을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무거운 멍에와 압제를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리고 무거운 짐과 압제가 치워져 버렸는데 이는 전쟁의 무기들과 의복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불살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러한 축복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 있는 것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이 한 아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이 한 아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9장 6절에서는 한 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아기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7장에서는 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 아들이라고 했던 것을 9장에서 한 아기라고 이야기할 때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7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아들이 바로 이 아기라고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법으로 놓고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태어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이야기해요. complete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A child is born 이라고 이야기해요. 태어났다, 태어난다 라고 아예 단정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있었던 이때 당시에 이사야는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먼 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7장에서도 이미 한 아들의 탄생을 예고했던 것처럼 확신을 갖게 했던 것처럼 9장에서도 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아기에 태어난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7장에서 이미 예고했던 것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이 한 아기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한 아기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한 아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제가 이미 약속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죽으면 어쩌면 천국에 갈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비록 회개하지 못한 게 몇 개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한 아기, 바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갑니다. 정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한 아기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한 아기를 더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그 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억울하게 당하고 아프고 괴롭고 죽는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이셔서 우리 안에 비춰주셔서 사망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셨고 소망의 즐거움이셨기에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이신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자랑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이 모든 축복이 모든 은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진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큰 빛이시요 진정한 즐거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